잠언을 묵상한 지 벌써 이제 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8장은 지혜에 대한 묘사를 정리하면서 가장 화려하게 이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8장은 구약 제자도의 절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혜에 대한 태도가 제자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잠언 8장에서처럼 지혜,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또 선언하는 장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가 부르지 않으냐라고 시작하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처음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음녀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과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 은밀한 곳이 아니고 높은 곳, 드러나는 곳과 사거리, 음녀가 있는 그 으슥한 곳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고 트여져 있는 사거리와 성문 곁 어기,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산한 곳이 아니라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음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숨은 곳에서 몰래 들여보고 있다가, 찾고 있다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으슥한 곳을 지나가는 한 미련한 청년을,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드러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는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대상은 으슥한 곳에 혼자 다니는, 홀로 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는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언급하는 의인화된 이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무슨 봉사의 자리와 우리 헌신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이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지혜가 초청하는 곳에 우리가 따라 나아가겠습니까?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1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지혜를 따를 때 얻어지게 되는 가치와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자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나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명철이 있다라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한 지도자들은 이 지혜의 원칙에 지배를 받으면서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또 보상이 따른다라고 1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덕과 인식과 감성의 영역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그 지혜의 가치는 진주나 음이나 금 또는 그 무엇보다도 월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는 포기하고 혹은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는 잘하였다라고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나라고, 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용하거나 어쩌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성의 영역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능력이다라고, 혹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잘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질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자전거 위에 올라타야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줄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혜가 요구하는 헌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지혜를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귀와 명예, 재물, 번영, 의와 공의 등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의와 평강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지혜가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샬롬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샬롬은 곧 지혜가 주는 선물이며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부터 오지 않는 샬롬은 온전한 샬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아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는 2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천지 창조 때부터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여호와와 함께 태어났다라고, 여호와의 초태생 때 이미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었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 여호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30절 이하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를 신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본문,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석하고 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셨으며 창조 순간에 함께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던 그때의 이 지혜가 함께
함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놀라움에 흥분하여서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흥분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뛰면서 즐거워하고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 환희의 기쁨을 표현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또 이하의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고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여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를 들으면서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먼솔주 옆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3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잃으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